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고 14살 어린 나이 때부터 구두수선 견습생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나같은 사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면 나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준 한 책이 있었습니다. 쿡 선장의 마지막 한 해라고 하는 책인데요. 쿡 선장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곳곳에 많은 섬들을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까지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반인륜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와 악습들로 가득했던 모습들을 그 책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도 기독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는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을 표시해가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합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한 선교부 모임에 가서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제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선교부에 모여있던 많은 원로급의 목사님들,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봐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은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네. 하나님은 자네가 인도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네. 이봐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봐 젊은이 앉게나.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를 통해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인도가 복음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인도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로 있었던 인도,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매장했던 그런 악습들을 복음이 바꿔가기 시작했고, 계급사회에서 제일 밑에 있던 종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그런 문화들도 복음의 힘으로 서서히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인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캐리는 인도의 상황과 인도의
변화들을, 그리고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본국에, 영국에 알려주면서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면서 함께 영국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영국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 역할을 윌리엄 캐리가 함께 했던 것이죠. 이봐 젊은이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의 목적을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경험하는 중요한 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인데, 그렇게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거룩한 천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생활해야 했기에 그 당시에 교회는 천막으로 지었다가 이동할 때는 다시 접어서 이동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텐트를 치고 우리가 마치 캠핑을 하듯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들, 그리고 짐승의 가죽들, 그리고 여러 나무들,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금, 은, 보화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 있던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짐승의 가죽들은 구할 수 있었고, 또 나무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재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현장에 있는 재료들을 통해 사용하기도 하셨는데, 재료만 있다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 사람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금, 은, 보화들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자들, 천막과 가죽들을 재단하고 수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살렐아, 부살렐아, 네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명하여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어떤 소속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유, 종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불렀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아무 능력도 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총이 있으면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총알 없는 총은 무겁기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옷으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3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신비적인 요소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들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것은 맞지만 그런 쪽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많아집니다. 더욱 총명해집니다. 지식과 재주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하는 정교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석을 깎고 물리는 일들, 나무를 깎고 물리는 일들,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요즘도 금은방에 가보면 그 기술자들이 눈에 렌즈를 끼고 아주 세밀한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보석을 세공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야,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손이 둔하거나 꼼꼼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셔서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자 부살렐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부살렐과 함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3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다른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제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테니.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막이나 가죽 전문가였습니다. 천막을 깃고 천막에다가 술을 새기는 일들, 가죽을 물들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을 불러서 오홀리압아 이 일은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와 함께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던 부살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그를 돕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부살렐은 원래 세공업자였고 오홀리압은 원래 천막, 가죽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던 그 일들은 너희들의 직업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너희들의 그 기술들을 너희들의 그 재능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지식과 재능보다 그들에게 직업적으로 주셨던 그 재능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잘 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적 소명과 재능들은 밖에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재능들,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지식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비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우리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창신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